우리가 지금 독송집 제6장 수행에서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그 골격이 되는 경들을 지금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독송한 삼매수행경, 정말로 수행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 지도를 그려내는 중심이 되는 경이다 라고 말을 해야겠는데요. 삼매수행이란 말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삼매 위에서 요 표현,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번뇌가 부서진 깨달음, 누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깨달음까지의 전체 과정을 이제 4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닦고 많이 행하면 1번,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2번,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여기에서 법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3번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해서 요 염정지의 과정에서 여실직연한다. 그리고 4번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해서 번뇌들이 부서진다. 누진이죠. 그래서 해탈직연으로 이끄는 4단계의 과정으로 수행지도의 골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요 내용은 사실은 수행 지도를 본격적으로 그려내는 경이라서 지난 8월 19일자 우리 100일 본문에서 요 부분 자세히 좀 설명했는데 그 정리된 내용부터 좀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100일 본문 삼매수행경, 바른 삼매의 구성, 집중, 관찰, 느낌 에서 8월 19일 공부했고요. 자, 이 경에서 이제 관심사항 1번,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 불교 수행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깨달음의 길이다 라는 거. 요거 우리 맞지마니까야 85번 보디왕자경에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라고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아주 비중 있는 주제로 설명했죠.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도 오랜 세월 인도에서는 괴로움으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수행이다. 괴로움의 과정에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이지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강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부처님 그 선입견 때문에 고행의 과정도 진행하신 거고요. 그러다가 그 고행이라는 것이 참으로 깨달음의 길이 못 된다. 이 고행의 과정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몸이 무너져 죽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고행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라고 찾아 나설 때, 그때 부처님 어릴 적 경험했던 초선을 닦았던 경험.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초선의 과정이 행복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개발된 느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의 과정으로 초선이라는 이 수행의 과정이 진행되니까 이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인 거는 맞아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과정이 행복의 과정, 즐거움의 과정일까? 여러분 우리 삼매 가는 길 잘 알죠? 사념저로 마음이 호흡 한 대상에 집중이 되면 거기서
환희희열 경안진정, 환희희열 진정 행복이라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진행되고, 그렇게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뭐 내가 삼매에 들고요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념처의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이 경험되면서 그 개발된 느낌이라는 커다란 행복의 과정에서 집중이 깊어져 가지고 수동적으로 삼매에 들어지는, 네, 뭐 요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아이고야, 그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성취되는 것인데, 이 조선의 과정이 깨달음의 길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의 과정이요. 이 큰 즐거움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고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오랜 세월 인도에 있었던 괴로움에 의해서 온전한 행복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행복에 의해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것으로 해 행복의 과정으로의 온전한 행복의 실현, 전혀 새로운 길이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불선법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행복을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행복에 의해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으로의 깨달음의 길, 이 길을 부처님이 수용하고 가서 끝내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과정을 보디왕자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바로 그런 행복의 과정, 예, 삼매수행의 첫 번째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다 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네 가지 선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지금 여기에서 이 행복하라는 것을 동력으로 매진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두 번째 단계죠. 여실지견을 위해서는 관찰의 대상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의 삼매 위에서 관찰 대상인 내적이고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하는 수행 과정,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래서 이제 법의 드러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경에서 보면 삼매를 온전하게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다. 그러나 삼매를 바르게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한 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에 이렇게 법이 드러나게 하는 수행의 과정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 라는 과정이고, 이게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를 하고 있죠. 대상이라는 거, 결국은 대상과 함께 수행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 수행, 뭐 입출식령경, 호흡 수행,
불교 안에서 깨달음의 길은 호흡이죠.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데 이 호흡을 보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이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죠. 일단 삼매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여기 행복한 몸은 이런 삼매를 성취해서 그 행복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 호흡이라고 하는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요 외적으로 작용되는 대상을 확보하죠. 그래서 그 대상을 붙잡고 마음이 고정되는, 흔들리지 않는, 안이비설신의 중에서 신과 촉의 과정으로 호흡을 붙잡았는데 이게 무언가 귀에 들리는 거로 어떤 생각의 과정으로 막 움직여버리면 삼매를 말할 수 없죠. 신과 촉의 과정, 신식과 호흡이 닿는, 그러니까 호흡의 닿음이라는 요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고정돼야 하죠. 그렇게 호흡을 대상으로 마음이 심일경성 한 끝에 집중된 요런 상태로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삼매에 들어간 다음에는 삼매를 성취했으면 이 호흡이라는 외적인 대상을 계속 붙잡고 호흡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상고 무아 하니까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인가? 요런 생각을 하나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니요.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왔으면 이제 호흡은 버리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 요렇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 대상을 어떻게 취급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일까? 사실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상의 문제죠. 요거 우리가 이런 비유로서 설명했죠. 컵이 있고 컵 안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컵 안에 물을 이렇게 마시니까 컵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컵 안에 물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컵 안에 물에다가 얼굴을 좀 비춰야겠다. 그래서 내 얼굴이 깨끗한가? 얼굴을 좀 다듬어서 예쁜 얼굴을 해야겠다. 요런 상황으로 가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컵 안에 물을 비춰가지고 내 얼굴을 깨끗이 해야겠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컵 안에 물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라앉은, 그래서 잘 고요한 평화로운 그 가라앉음의 상태가 되어야 내가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면 얼굴을 비춰주게 되죠. 그러면 그 얼굴이 보이니까, 내 얼굴 모습이 물에 비춰서 내 눈에 보이니까 얼굴에 아이고 뭐가 묻었네 해서 면도도 하고 세수하고 이래서 깨끗한 얼굴을 만들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물잔 안에 들어있는 물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라앉아서 고요한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야 그 가라앉은 물이 얼굴을 비춰준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안에 있는 물만 가라앉으면 되지 뭐 컵이야 흔들리면 좀 어때? 요렇게 말할 분 계실까요? 그럴 순 없죠.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은요, 컵이 흔들리면 따라 흔들리기 마련이죠. 컵 안에 있는 물이 잘 가라앉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이 있다면
이 컵 안에 물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컵이 고정돼야 하거든요. 컵이 고정되어도 사실은 컵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때문에 컵 안에 물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컵은 고정시키고 컵이 고정되어서 외적인 영향으로부터는 방어가 될 때 컵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을 해소하고 물이 흔들리지 않게. 뭐 사실은 고정된 컵 안에다가 뭐죠? 약간 뭐 돌리는 걸 뭐라 해? 그 뭘 하나 넣어가지고 돌리면 물은 계속 흔들리죠. 그러나 안에서 돌아가는 요거 우리 화공과에서는 요거 많이 하는데 요거 빼내고 그리고 안에서 잘 뭐 안에 어떤 화학 작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상태를 잘 단속해 주어야 고정된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그 흔들림을 멈추고 가라앉는다, 고요해진다, 평화로워진다. 이런 상태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이 완전히 가라앉아 멈추면 그때는 얼굴을 비추면 물론 물이 맑아야겠죠. 뭐 맑은 물이 멈추는 거죠. 그렇게 맑은 물에서 얼굴을 드러내주죠. 그러면 물이 내 얼굴이라는 법을 드러내 보여주니까 보고서 얼굴을 깨끗이 할 수 있죠. 요런 단계죠. 그래서 이 과정은 첫째로 외부의 조건으로 외부의 조건을 잘 차단해서 컵을 고정시키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컵 안에서 내적인 조건을 또한 잘 단속해서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히는 게 2단계. 그러면 거기서 컵 안에 가라앉은 물이 비춰주는 얼굴 모습을 보고 얼굴을 깨끗이 하는 것이 3번째 단계.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수행이 말하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컵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게 뭔가요? 바로 들숨날숨에 삿대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내 마음이 한 틈의 움직임도 없이 들숨날숨이라는 요 대상을 딱 붙잡고 멈추는 것. 요거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호흡을 붙잡고 즉 컵이 흔들리지 않게 된 요 상태에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죠? 컵 안에 물을 멈추게 하듯이 내 마음이 바깥쪽에서 호흡을 붙잡았으면 이제 내 삶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내적으로 또 내면의 마음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요거 여기까지는 분명히요. 컵이 고정되면 고정된 컵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일단은 컵을 붙잡고 있는 요 상태가 고정된 거예요. 들숨날숨이라는 대상을 딱 붙잡은 상태에서 호흡에 고정된 마음 상태를 다시 가라앉히는 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평정을 성취하면 거기서 가라앉은 물이 얼굴을 비춰주듯이 이제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 현상을 부처님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법이 드러나면 물속에 가라앉은 물이 얼굴을 비춰주면 흔들리지 요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얼굴이 또
안 비춰지잖아요. 얼굴이 비춰지는 요 상태가 유지되어야 그걸 보고 얼굴을 깨끗이 하니까. 컵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컵 안에 물도 가라앉은 상태가 잘 유지되어야 그때 드러나는 얼굴을 깨끗이 하는 이후 과정이 된다. 그래서 컵도 고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컵 안에 물도 가라앉은 상태가 유지되고 그때 드러나는 얼굴 모습을 가지고 얼굴을 깨끗이 한다. 수행이 호흡을 붙잡은 요 삼매의 정치 상태가 컵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유지되고 그 안에서 물이 흔들리는 요것이 가라앉은 상태, 요 상태가 유지되어야 법이 드러나고 그 가라앉음이 유지됨이 지속되어야 드러나는 법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 드러나는 법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요런 대상의 과정으로 삼매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난번에까지는 제가 잘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독송하면서 마침 지난번에 메모한 게 있어가지고 딱 떠올랐는데 요거 같아요. 지금 그 삼매수행경이 첫 번째 지금 여기의 행복한 몸음이 있다라고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삼매를 성취하는 거. 그 삼매 위에서 그 행복한 머뭄의 상태를 확보하는 거. 컵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컵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었다. 라고 하면 컵 안에 있는 물이 가라앉는 과정. 요건 무엇냐? 우리가 계속 그게 내적인 심해사마타입니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컵 안에 물이 가라앉아서 얼굴을 비춰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눈에 띈 게 바로 그 지난번 독송하면서 그 두 번째 닦고 많이 행하면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여기에서 광명상을 자의하고 낮의 상을 확립한다. 요런 산야를 대상으로 자의하고 확립하고 하는 요 표현을 가지고 이게 입출직령경에서 말하는 수념처의 과정이다. 요렇게 제가 메모를 한 게 있네요. 그런데 마침 지난주 수요일날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118번 입출직령경을 공부했잖아요. 그 입출직령경이 호흡을 붙잡고 16단계로 여실지견에 이르는 물론 그 이후 해탈지견의 과정은 따로 있지만 요 16개의 과정을 4단계씩 나누어 가지고 신수, 신범, 염처의 완성 과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의 두 번째 수념처의 과정이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게 2단계. 그리고 나면 심행은 상수.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을 진정시킨다. 라고 해서 심행 상과 수의 과정으로 수념처를 설명하고 있죠. 당연하죠. 심행이 무엇인가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무명과 탐을 만들어서 찢다 심이 되는 과정 이어서 심행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요 과정은 새끼 젖은 식이 주관이 되고 수가 객관이고 상이 공동주관으로 작용하는 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그런데 요 수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리나요? 예, 육외입자가 식을 만드는 대상으로의 니미따 상이라면, 수는 심행은 상수의 과정으로 찌따를 생겨나게 하는 대상으로의 수잖아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의 왜곡 하면 찌따싸 니미따 해서 심상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가 대상이 되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수념처의 과정이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심행을 진정시킨다 라고 나오죠. 심행의 진정, 이게 뭔가요? 예, 바로 수는 대상일 뿐이고 이 대상에 대해서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공동주관인 상, 이 상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심의 레벨을 끌어올리는 요게 수념처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상은 바로 초선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무소유처까지의 과정이 상의 증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지 이렇게 나오죠.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해서 다르고, 어쨌든 이렇게 심행을 진정시킨다라는 것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산야, 니미따와 산야를 구분해야 되죠. 똑같은 상으로 번역이 됐지만 찌따산 니미따라고 하는 심상을 대상으로 공동주관인 산야, 상이 참여하는데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상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 초선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무소유처를 성취하는 이 과정이 상을 진정시키는 과정이다. 심행의 진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념처라는 그러니까 입출식념경이 말하는 요 수념처의 과정은 심상, 찌따산 니미따, 심상이라고 불리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난 그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색성향 미척법을 대상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알고 호흡을 닫고 있다고 알고 요거는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되죠. 그런데 저 내면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지 않는 내적인 영역에서 이 찌따사님이다 수라고 하는 이 대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찌따사님이다 심상을 대상으로 사실은 새끼 젖은 시기 주관이 되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일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대상이 찌따사님이사 수, 거기서 공동주관인 상과 수의 과정, 이거를 경험하고 진정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언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신념처의 과정이죠. 이 신념처의 과정으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호흡이라는 외적 대상이 멈출 때까지 진행되고, 이렇게 삼매가 성취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새끼 처진 시기 찌따사님이다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 내적 영역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에 상을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심행을 진정시키는 수념처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요 과정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이어서 바로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가라앉혀서 얼굴을 비춰주게, 법이 드러나게 하듯이
이런 찌따싸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심상의 과정, 수념처의 과정이 바로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이어서 법을 드러나게 해준다. 요 과정이 되는 거죠. 또 그동안 했던 이야기에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지화견을 얻음으로 이끄는 두 번째 삼매수행이 수념처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새롭게 처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본 것 같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신념처의 과정, 호흡을 붙잡고 호흡이 멈추는 제4성까지 이렇게 신념처의 과정이라면 그 신념처로 깨달음을 위한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면 이제 이어지는 과정, 수념처의 완성 과정으로 해서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위에서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시키는 찌따싸 니미따 심상을 대상으로 상의 증득을 통해서 무소유처까지 나아가는 이런 심행을 진정시키는 과정. 이 과정이 그러니까 겉으로 컵이 흔들리지 않는 게 호흡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라면 컵 안에서 물이 가라앉아서 흔들리지 않아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는 호흡이라는 대상 안에서 호흡을 붙잡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호흡을 대상으로 생겨난 신식이 거기서 함께 생겨나는 수, 느낌, 경험을, 심상을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하는 이 상을 초선의 상, 제2선의 상 이렇게 진정시켜가는 요 과정, 심상,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컵 안에 물이 가라앉아가지고 얼굴을 비춰준다, 법이 드러난다, 내적인 심해 사마터로 법을 드러나게 한다, 불방이란 수행자가 된다. 요 표현인 거예요. 삼매를 성취하고 나면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호흡이라는 외적 대상은 그대로 붙잡은 상태에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심상,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시키는 이 과정에서 법이 드러난다.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이다. 사실은 제가 광명상을 자거하고 낮의 상을 확립한다라는 요 문구 자체는 아직 잘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정말로 수행이 받쳐줘서 이런 수념저의 과정,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시키는 이 과정에서 상의 증득의 과정, 상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광명상, 알로까 샀냐, 낮의 상, 디와 샀냐, 여기서나 이건 요게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념처의 과정이다. 내적인 심해 사마타는 수념처의 과정이다. 요걸 확인해 주는 거 발견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사실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가 삼매를 성취해서 찌따싸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내면의 과정으로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적인 과정, 수가 대상이 되는 이 내적인 삼매를 닦는 과정으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광명상이라는 거, 낮의상이라는 거, 요 부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요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요건 어쨌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다만 수행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여기 행복한 머움이라는 신념처의 과정, 그것을 토대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새끼 젖은 시기 찌따싸 니미따 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 수념처의 과정에
과정에서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시키는 이 과정이 곧 수념처의 과정이고, 그것이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의 과정이고, 거기서 광명상을 자거하고 나제상을 확립하는 이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 수념처의 과정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이다. 요걸 오늘 정리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이제 신념처의 과정, 호흡을 붙잡는 과정에서 컵을 정지시켰다. 이제 컵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내 삶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수념처의 과정으로 내적인 시메타의 과정으로 법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면 드러나는 법, 얼굴이 비춰지니까 비춰지는 얼굴을 보고 얼굴을 깨끗이 한다. 요 관점이 이제 뭔가요? 네, 바로 법의 윗바사나. 세 번째 삼매수행,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서 염정지, 요게 법의 윗바사나다 라는 거. 사띠삼빠졌냐 해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여실직연하는, 요게 이제 세 번째 삼매수행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실직연하면 이 여실직연은 아직까지는 삼매라는, 지금 이렇게 진행해오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이다. 사실에 부합한 삶이 실현되었는데, 그래서 깨달음인데,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한 깨달음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과정, 무엇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라고 해서, 이제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무상고 무아를, 그 사실에 부합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상태 여실직연이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에 왔다면, 그것이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이라면, 그리고 요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이 십념처가 되는 거죠. 요 십념처. 그래서 입실직념경에서 보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십념처의 과정을 설명하고는 염정지하지 못하는 비구를 들숨날숨을 닦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들숨날숨,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염정지 해가지고 법이 드러나줘야 돼. 법이 드러나서 마지막으로 여실직연, 무상을 보아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얼굴이 비춰져야 스스로 할 수 있듯이 법이 드러나줘야 그 무상을 보아서 여실직연하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여실직연을 위해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를 닦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신념처에 이어지는 수념처의 과정으로 법이 드러나야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십념처의 과정, 사티삼바잖냐, 그 무상을 관찰하는. 그래서 그 무상이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111번,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는 많은 법들에 대해서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게 나오지만, 그 경 말고는 사띠삼빠졌냐, 법의 윗바사나는 다 수상 윗닦아, 요 세 가지를 보이는 가운데 생겨나고 보이는 가운데 유지되다가 보이는 가운데 없어지는, 요렇게 말하잖아요. 요게 뭔가요?
수념처에서 이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에서 수념처가 지금 작용된 거잖아요. 그럴 때 요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게 뭐예요? 식과 수와 상과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의 위딱가.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뭐 가래와 견해가 경계에 있고 위딱가가 나오는데 사실은 위딱가가 그 출발선에 있으니까 그 경계라고 보면 되겠죠. 식은 주관이니까 이 식이 주관이 되어서 진행되는 내적 영역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수와 상과 위딱가.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세 가지를 드러나는 법으로 삼아서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것. 그래서 무상을 모아서 여실직연하는 요 내용이 심념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념처에서 심행, 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형성작용에 대해서 경험하고 진정시킨다. 해서 법이 드러난다 하면 이제 딱가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심, 이 심의 작용이 바로 심이 딱가 안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딱가의 경계선에 있는 수와 상과 윗딱가에 대해서 생겨나서 현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그리고는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그것을 항상하다고 말할 것인가? 바로 직접 보기 때문에 무상을 확인하는 요게 심념처인 거죠. 염정지, 사띠 삼빠졌냐. 사띠와 바른 암. 그렇게 해서 여실직연으로 가는. 다만 요 과정이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삼매라는 제약 없이도 사실에 부합한 삶, 깨달음을 완성할 것인가? 라고 하니 결국은 삼매가 필요한 이유가 딱가 안에서 바로 이 상이라는 거, 상이 왜곡되어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으로의 그 번뇌, 이 번뇌가 남아있는 한 삼매의 제약 밖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무명탐진치 중생으로의 삶으로 돌아온다. 번뇌를 부숴야 한다. 삼매 안에서 번뇌를 끝내 부숴내야 그때 비로소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도 더 이상 작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는 번뇌를 다 부쉈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이 전도된 상에서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사실의 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죠? 상라가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거죠. 바로 이렇게 번뇌들의 부서짐, 상을 전도된 상에서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꿔줌으로써 그 작용성인 번뇌가 소멸하는, 부서지는 요 최후의 과정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오치온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생겨남과 무너짐. 뭐 달리 말하면 자라남 줄어듦.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있다. 이렇게 있다라는 면에서 어떻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생겨나서 쌓이는 것일까? 예,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연기적 관점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오온이 어떻게 자라나고 줄어드는가. 색수상행식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분석에서 보았지만 삼매경에서 말해주죠.
바로 심의 작용으로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묵혀 머물러서 소망을 생겨나게 하면 가래가 되어서 괴로움으로 진행되는 거. 요거 오온의 자라남이라고 정의되죠. 그러나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혀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고 가래가 소멸하면 고멸의 삶으로 진행되죠. 요거 오온의 줄어듦이라고 정의되죠. 결국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묵혀 머무는 친밀된 삶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냐,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혀 머물지 않는 염호의 삶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냐. 어디에서? 딱가 안에서. 보면 수념처가 심행을 경험한다, 진정시킨다라는 이 말로 이제 딱가의 내면으로 진입을 했죠. 딱가라는, 딱가의 경계선으로 진입을 했죠. 경계선에 닿았죠. 그리고 심념처에서 바로 그 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심을 해탈케 하는 요 과정, 요 지금 이제 입술식량경의 그 16단계 신수심법으로 나눈 요 부분이에요. 그 과정,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 경계선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수념처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터로 법이 드러나면 그 딱가의 안에서 심념처의 과정으로 드러난 법을 법의 윗바사나 무상의 관찰을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그리고 나면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해탈직연이라는 이 완성된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 요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삶의 과정의 누적,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의 오치온인 나에게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본다. 오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 생겨난 오온 위에서 자라남의 과정, 고의 과정, 고집의 과정, 줄어듦의 과정, 고멸의 과정, 이 부분을 직접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번뇌가 만드는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번뇌를 버리는, 부수는, 전도된 상에서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치유되는 요런 과정이 마지막 네 번째 삼매수행,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보니까 어때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의 과정이 수념차다라는 부분을 오늘 발견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네 가지 삼매수행이 그대로 입출식량경이 말하는 16단계의 과정에서 신념처,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신념처,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수념처,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심념처 에서 요거는 우리가 입출식량경에서 봤지만 입출식량경이 이렇게 그 단지 무상만을 보지 않죠. 무상에서 바램을 이어보고 소멸을 이어보고 노음을 이어보는 거로 해서 여실지경 가잖아요. 그 과정이 법념처까지를 포함하죠. 여기서는 그거를 염정지, 심념처의 과정으로 그 법념처의 과정까지를 뭐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나면 네 번째 삼매수행,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은 이런 16단계로 구성된 신수심법의 완성 과정인 호흡 과정이 포괄적으로 사념처고, 거기에서 삼매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일상의 깨달음을 위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진행되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이 말하는 사념처로서 장애를 밀어내는 요 과정이 법이 드러나서 드러난 법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그리고 거기서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장애 대신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 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오늘 삼매수행경 네 단계로 말했는데 그 세 번째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의 부분에서 법념처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면 네 번째는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요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공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두 번째,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의 과정이 수념처, 여기부터 심상, 수가 대상이 되는 과정. 네, 그래서 네 가지 삼매수행의 과정이 신념처와 수념처, 그리고 심념처,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에서 그 자체는 심념처인데 거기가 그로 인해서 여실직연하는 법념처의 과정까지를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사념처의 과정 더하기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 요렇게 설명되고 있다. 예,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수념처의 과정이다. 요렇게 보면 입출식령경이 말하는 호흡 16과정 더하기 이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이 과정까지를 포함한, 예, 입출식령경의 포괄적인 주제가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네 가지 삼매수행의 과정하고 부합하는 요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네요. 하여간 제가 뭔가요, 이제, 대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가장 중심 두고 설명했어요. 컵이 고정된다. 호흡이라는 대상이다. 컵 안에 물이 가라앉아서 얼굴을 비춰줘야 한다. 그거 밖에서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내려가서 찌따사님이다. 심상,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거기서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념처 이후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대상 관계를 말했고요. 한 가지 설명 안 한 것이 이렇게 보면 삼매수행의 과정은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라는 거 이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사실은 집중과 관찰과 느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삼매수행을 보아야 하는 거, 이게 중심이고, 오늘은 거기서 두 번째 삼매수행이 수념처의 과정이다라는 요거를 드러낸 거, 대상이 이전까지는 해도 제가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내면에 물을 가라앉히는 요 과정, 내적인 심해사마타 법을 드러나게 하자 하면서 요게 요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과정의 대상이 수, 느낌이다라는 요 표현을 못했던 거죠. 오늘 제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대상이 컵을 고정시키는 거, 호흡이라는 밖에 대상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히는 거, 심상, 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념처의 과정, 대상이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느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법이 드러나면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느낌을 가라앉히는 그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세 번째 대상으로 삼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네, 요 대상과 관련한 이야기 오늘 중심으로 했고, 약간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 요 얘기까지. 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설명이 다 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수행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 읽는데 10분 걸렸는데 설명을 1시간을 했네요. 자, 상류다니까야도 오늘은 쉬는 거로 하고 이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